예, 이 민수기 29장도 이제 마찬가지로 레위기 23장 23절 이하에 있는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8장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죠. 매일매일 드리는 그 제사, 그 다음에 안식일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제사, 그리고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것, 제사, 예배, 그 다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이제 77절이라고 하는 거요. 뭐 추수감사절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제 오순절로 지키는 계절들, 이 5가지 중요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들의 생활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리죠. 우리는 이러한 그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이 종교 생활들이, 이 제의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또 다른 종교적인 그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 것 같지는 없지만은 대강 그래도 구약 시대의 종교 제의들이, 예배 드리는 것들이 어떤 종교 제도들이 어떠한 것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우리가 출애굽기 때 또 레위기 때 공부했던 내용들인데요. 벌써 이게 몇 달 됐기 때문에 다 잊어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5가지 중요한 제사 형식이 있었죠. 요즘 말로 하면 예배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5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번제가 있었고, 소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우리 죄와 죄 지은 것과 관련된 죄에 대한 그 제사가 속죄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속건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제도가 하나 있었고, 또 우리가 민수기 28장에서 읽었던 매일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첫 번째 5번에 얘기했던 번제다 소제다 하는 것은 제사의 종류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드리는 것,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것, 1년에 한 번 드리는 유월절, 그리고 77절, 요거는 시기에 관한 겁니다. 이 5번의 제사를 어떻게 시기에 따라서 하루에 다 드릴 거냐, 일주일에 한 번 드릴 거냐, 이렇게 해서 시기에 관한 것들이 이제 그 하루에 드리는 것,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 이렇게 구별이 되겠고요. 민수기 29장에는 이제 절기와 관련되어서 특별히 신년 절기와 새해와 관련돼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있고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신년과 관련된 이 제사법들이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신년절을 비롯해서 유월절이다, 77절이다 해서 이 그들의 생활에서 지키는 종교적 절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들이 지켰던 이 절기들은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시각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활과 믿음의 절기를 구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이런 일을 하고 하는 것, 예를 들면 부활절 하는 것, 오순절 하는 것, 추수감사절은 조금 예외겠지만요. 성령 강림 후 이번이 이제 9번째 주일인데, 성령 강림 후 7번째다, 8번째다, 대림절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맨날 예배 시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교회력은 뭡니다. 그런 얘기를 왜 꼭 해야 될까?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종교라고 하는 믿음의 세계에서 지켜지는 절기와 내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생활과 뭐가 상관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이 우리들입니다. 반면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종교의 절기와 일상생활이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종교의 절기에 맞춰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절기가 굉장히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이들의 일상적인 삶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된
종교적인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종교 절기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이었던 것이죠.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그러한 생각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근본적인 정신인 하나님 섬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일상생활을 아주 직접 연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신만은 우리가 가져가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력의 강조가 뭐 이렇게 형식적인 것 같지만 바로 이러한 구약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정신을 조금 더 생각해보자 하는 의미로 교회력을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성령 강림 후 오순절로 9번째 주일. 그래서 성령의 활동과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선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일주일 동안은 또 살아가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내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력 강조는 우리에게 신앙과 일반 생활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제사의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뭐 수양 7마리를 드리는지 뭐 무슨 3분의 1을 드리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은 모를지라고 하더라도 이런 제사들이 갖고 있는 이 중요한 정신들만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29장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신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켜지는 3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장 7째 달에 이르러서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그랬죠. 이 7째 달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년입니다. 새해입니다. 첫째 달이 아니라 7째 달이 신년으로 쳤는데요. 우리의 달력으로 얘기하면 음력으로 치면 한 8월 중간 정도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추석을 지내는 날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치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간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마치 설날, 음력으로 1월 1일을 새해로 치듯이 9월부터 10월 사이에 있는 그 날을 어느 한 날을 음력으로 칩니다. 그 사람들도요. 그 날을 이제 신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신년 제사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년을 굉장히 새해가 시작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기뻐하고 이제 하는 날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약 전통에 의하면 이 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해 첫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참 우리의 정서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날이라고 그래서 그 신년 첫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날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 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 없는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칠 것은 없는지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먼저는 하나님과 그리고 다음에는 인간과 사람과 화해하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로 심판의 날로 보았습니다. 큰 의미를 주고 있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한 해를 회개하면서 지낸다. 2번째는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욤 하라트 올람이라는 말을 올람이 이제 욤 하라트 올람이 욤은 이제 날이라는 뜻이고요. 이 하라트 올람이라고 하는 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생일이다. 하라트 욜람.
생일, 욜람, 세상. 세상의 생일날이다. 참 희한하죠. 세계가 시작된 날이다. 창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오늘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자기들의 삶 속에서 창조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하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갱신하는 날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정신을 다시 한번 이어받아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갱신하는 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매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년 제사를 그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년 이 세 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신년과 관계되는 것, 첫 번째는 신년 제사, 그 다음에는 속죄 제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연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신년 제사가 끝나면 열흘 후에 속죄일이 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들었죠? 욤키풀이라는 말 들으셨는가요? 기독교인들 많이 들었는데 욤키풀. 그거는 정말 우리가 유대교 사람들이 아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말이죠. 욤키풀. 이게 대속죄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신년이 시작된 후 열흘째 되는 날은 온 나라가, 온 국민이 속죄를 하는 대속죄의 날입니다. 지난해의 잘못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년에는 동일한 잘못들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며 이제 생활 제사를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저는 아르헨티나에 살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새해가 시작되고 속죄일 같은 경우에는 전 가게의 문을 닫고 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통곡의 날로 지내기도 합니다. 아주 대단하게 지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는 정서가 다른 게 그들에게는 신년은 통곡하는 이렇게 죄를 회개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슬프게 지낸다고 그럴까요? 울면서 지내는 게 이 신년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신년을 시작하는 제사가 바로 이 신년 절기와 속죄일 절기였습니다. 이 속죄가 끝나면 그 다음에 그러면 파티를 하면 좋겠죠. 이제 속죄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세 번째 절기가 오는데 그것이 이제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신년, 그 다음에 열흘 후에 속죄절, 그 다음에 5일 후에 속죄절이 끝난 5일 후에 장막절이 시작되는데 이 장막절은 여러분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편안한 집에 있지 않고 장막을 치고 그 장막에서 잠을 잡니다. 일주일 이상을 거기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서 이 장막절에 그 편안한 침대에서 나와서 텐트에 가서 자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려운 생활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오늘의 편안한 삶이 나로 하여금 그 고난의 시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절기가 이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이 끝나고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는데요. 그래서 장막절을 통해서 이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편안함이 광야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왔다. 그 고난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게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신년, 열흘 후에 그 다음에 속죄절기, 대속죄일, 그리고 5일 후에 장막절로 해서 이렇게 거의 3주 동안에 걸쳐서 신년 잔치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막절을 통해서 특별히 깨닫습니다. 우리는 곧잘 오늘의 우리의 삶의 편안함에 취해서 우리의 지나간 삶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삶의 편안함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인지를 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워낙 이 삶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마다 이 장막절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일상적인 삶의 사건들과 믿음의 절기들을 연결시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매순간 주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얘기하는 교회력 너무 우습게 좀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회력과 오늘의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한번 연결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얻는 영적인 그 열매와 영적인 그 상급은 굉장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생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요, 믿음과 일상생활, 믿음의 절기들과 우리는 일상생활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분리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믿음과 일상생활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하루의 삶이 결코 주님을 배제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늘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함을 느끼며 경험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지나간 주간에 오늘까지 해서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가장 가슴에 남는 한 가지를 기억해 보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그것을 이웃과 한번 나누어 보십시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동행하신 은혜가 중에 가장 가슴에 남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실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